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 우리 같이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찬양인데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 밤이나 낮이나 언제든지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새 힘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우리 그 주님을 같이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힘있게 또 마음을 정돈하고 자리를 정돈해서 함께 예배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고백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든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론 괴롭고 지치고 낭망하여 넘어질 때에도 주님만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만은 우리를 손 놓아 보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손 내미시며 안아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앞길 한 걸음 한 걸음을 동행하실 하나님, 그 주님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너무 중요한 시기인 청소년 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이 시기를 잘 통과하게 해주시고 어느 때든지 동행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게 하시고 흐트러진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마음이 정돈되어 주님만을 다시금 굳건히 붙잡는 은혜의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4주에 걸쳐서 요나서를 살펴봤습니다. 성경의 이야기에서는 예수님을 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요나서도 마찬가지로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하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참 신기한 이야기,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이 그 짧은 메시지에 회개하여 돌아왔던 놀라운 그런 이야기, 그 요나서에는 참 많은 신비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모든 이야기가 결국 보여주는 그 표적, 그 목적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빠진 요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그 반복되는 단어를 한번 찾아볼까요?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여러분 눈치채셨죠? 어떤 단어인가요? 바로 표적이죠. 표적. 표적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적, 어떤 이적이라는 뜻도 있지만 표시, 사인, 표지,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의 배경이 있는데 이 배경을 알면 이게 무슨 말인지 참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 무렵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녔고 따라다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호기심 그리고 관심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들, 그런 표적들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런 기적들을 구경하는 것을 꽤 즐거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긴 했지만 정작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지금 보여주시는 표적들, 이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본질, 그런 의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 이들의 문제였습니다. 그저 예수님께 표적만을 구하던 이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런 표적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나서에서 그 요나를 통해서 보여주신 표적이 있죠. 그리고 요나서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나요? 요나가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였던 아수르의 니느웨가 주님 앞에 회개하여 돌아오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도망치기 시작하죠. 그런 도망치는 요나의 모습으로 요나서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 요나처럼 저놈들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달랐던 것을 요나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모두가 포기하고 손을 놓아버릴 때 하나님은 니느웨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요나서에 보면 니느웨가 회개하여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 구원의 열정, 그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요나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재밌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라는 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자신들에게 와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이 말에, 이 요나의 모습에 이 니느웨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 싫어할 이스라엘 그 선지자가 자신들에게 와서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자신들에게까지도 손을 내미시는, 또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선지자를 억지로 보내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열정 앞에 니느웨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적대 국가였던 우리에게까지도 선지자를 보내어 우리가 돌아오게 하는가? 여기에 니느웨는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듯 요나는 니느웨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표적이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달랐죠. 억지로 니느웨로 갔던 요나와는 달리 예수님은 친히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완성된 표적이 되어주셨습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너무나 미워서 이렇게 늘 얘기했죠. 저를 죽이십시오. 난 못하겠습니다. 하필이면 왜 니느웨입니까? 저는 저기서 말씀 안 전할 겁니다. 난 저 인간들 너무 싫습니다. 라는 요나의 모습과는 달리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침을 뱉고, 자신을 향해서 창을 찌르고, 또 옷을 벗기고, 또 가시 면류관을 억지로 씌우며 낄낄 대고 희롱하는 그들을 향해서, 또 목과 망치를 가지고 예수님의 손과 발에 망치질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며 불쌍히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니느웨 같았던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 앞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죠. 우리가 비록 교회는 나오지 못했지만 그런 영상으로까지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 소망이 없는 그냥 니느웨 같은 죽어가는 그런 우리들이었지만, 그런 우리를 보실 때 포기하지 않으시고 손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결국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구원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표적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 오늘 날도 곳곳에 숨어있는 주님 앞에 돌이키기 위해 하나님의 그 열정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표적이 되어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요나처럼 나만 구원받으면 돼, 우리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 돼,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만 흘러 넘쳐야 돼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요나처럼 그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 혼자 우리만이라는 독차지하는 마음이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내 옆에 친구들에게, 믿지 않는 나의 부모님에게, 나의 형제들에게 흘러가도록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싫어하는 이유가 하나 있죠.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기적이라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축복받으면 돼. 나만 잘 믿으면 돼.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지지 않으려고 하고, 나에게는 늘 하나님의 사랑이 더 필요하다고만 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우리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연합한 자입니다. 내 중심, 내 생각, 맨날 나만 중요해.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목표, 나의 감정이 중요해. 이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으로 바꾸는 것, 나의 중심에서 예수님으로 바뀌는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이 가사의 의미를 한번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승리라는 찬양인데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변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모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여러분, 가사를 보면 참 은혜가 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승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냥 져주며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손해보며 살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그것이 옳다고 하면, 그것이 맞다고 하면 때론 내가 생각하기에 더 좋은 것, 내가 편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길이 옳다고 하실 때면 하고 싶은 말이 있다 할지라도 힘겹게 억누르는 것, 그렇게 주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요나의 삶에 드러났던 표적,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 때에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표적이 되는, 나를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이야기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삶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써내려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